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으로 같이 우리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미리 또 본문을 또 묵상하시고 또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이 또 너무나 또 정말 풍성한 그런 표현으로 내용이 또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훨씬 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을 더 깊이 또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부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또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더 깊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또 5장 말씀 같이 묵상을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나왔고 또 소망의 메시지도 같이 나온 본문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이제 5장부터는 조금 더 이제 10장까지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진전이 됩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다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런 본문이죠. 많이 또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정말 그런 죄악을 범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하늘과 땅도 아는데 본인들은 정작 모르는 그 죄악상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를 지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노래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니까 연가죠, 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행가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내용이 다 보면은 좋아요, 그죠?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니까 내용이 참 은혜롭겠다, 참 마음에 와닿겠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3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으니까 얼마나 참 풍성할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참 누가 들어도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좀 이렇게 풍요로운 어떤 그런 내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작으로 출발을 하지만 2절이 지나고 금방 3절부터는 굉장히 그 유다의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죠. 2절에 특별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선지자가 사랑하는 이 분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시죠. 뒤에 보니까 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었는지를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냥 덜렁 그냥 뭐 어디다가 그냥 심은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또 기름진 산을 구하고 그 기름진 산에 그 포도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기름진 산이지만 돌이 있으니까 돌도 제하고 거기에 아주 품종이 좋은 아주 최고의 그런 종자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들짐승들이 못 오게 보초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술틀을 탔다. 이제 포도가 맺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포도즙을 짜야 되니까 술틀까지 이미 다 이렇게 다 마련해 놨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거기 2절에 그 주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일련의 동사들이 쫙 나오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심고, 세우고, 파고, 또 술틀을 파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대하는, 바라는 그 동사로 끝납니다.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앞서는 것 같죠, 그렇죠? 와, 정말 이 좁은 땅에 이렇게 좋은 그런 아주 종자가 최고인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고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까 그 밑에 사실 보면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울타리와 담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지를 자르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북도 돋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정말 포도나무가 최상의 그런 조건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비도 내리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 정말 구비 조건을 다 갖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포도를 맺게 되면은 좋은 포도를 당연히 맺을 거고 그러면 내가 저 최상의 그런 포도주를 내가 얻을 것이다.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사랑하는 대상의 그 노래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포도원을 가꾼 것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목적이.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당연하죠. 그렇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꿀 때 당연히 기대가 있죠. 그렇죠? 그 많은 수고와 땀과 정성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 자원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투자합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또 그 포도원 주인의 자부심이에요. 그렇죠?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최고의 기대를 가지게끔 2절까지는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그 끝에 바란 것에 정반대인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일반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 들포도라는 말은 좀 잘못된 번역이다. 이게 사실 이제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는 이게 좀 종자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들포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썩은 포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 전혀 예상 밖에 완전히 그냥 반대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한 이제 충격요법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다가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자연의 법칙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종자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땅도 좋겠다. 그 주인이 뭐 지극정손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최상의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거스르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결과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노래를 지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3절에 갑자기 그 주인이 1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앉히면서 배심원석에 앉히면서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포도원 주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 포도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네가 좀 판단 좀 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인 것 너네도 들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다시 한번 기다린다는 단어가 나오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가. 너네도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봐. 내 입장 좀 생각 좀 해봐. 그렇게 그 배심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질 않고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죠. 그냥 그 포도원 주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배심원들도 당연히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정을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 기회를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포도를 맺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다시 기회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이 이사야서의 5장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을 완전히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5절부터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게 울타리를 걷어 버리겠다.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앞에서 그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던 그 동사가 다 이제는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동사로 다 바뀝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도도 주지 않고, 그 결과로 찔레와 가시가 나고, 또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죠.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주인의 이런 행동이 참 올바른 행동이다. 포도원이 잘못했다.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맨 끝절에 그 모든 그 비유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 비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하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결국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나눈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백성들도 받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또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천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그렇게 훌륭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포도원으로 가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기대감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고 공의를 바라셨었다. 그런데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뭐죠? 정의 대신에 포학이고, 포학이란 말은 피 흘림이에요. 유혈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공의는 공의 대신에 부르짖음, 통곡이었다.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가 정말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로 서고 모든 일에 정말 그런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 그렇게 정말 질서를 잡아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정반대에 정말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포악과 부패가 난무한 그런 사회를 너희가 만들었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이사야의 그런 정말 그 아주 너무나 수려한, 화려한 그런 그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번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이 단어, 정의와 포학이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정의는 미슈파트라 그래요. 미슈파트. 하나님께서는 미슈파트를 원하셨는데 너네는 미스파흐를 만들었다. 겉으로 볼 때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해서 비슷한 걸 만든 것 같아요. 포도인 것 같은데 썩은 포도예요. 들포도예요. 그런 뜻이에요.
참 너무나 그쵸.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다칼을 원하셨는데 체아칼을 너네가 맺었다. 또는 짜칼을 맺었다. 그 발음이 그렇습니다.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짜카 그렇게 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그런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어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호소를, 통곡을 짜내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요. 그죠? 어저께 본문에서도 3장 우리가 13절에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러, 심판하시러, 신문하시러 일어나신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포도원을 삼킨 자들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다. 그런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신실하던 고울이 소돔의 그런 성이 되었다. 고모라의 그런 주민들이 되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그럼 우리는 동성애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회의 포악이었어요. 폭력이었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짓밟는 그런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였어요.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결국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망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나 나중에는 신바벨론의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8세기, BC 8세기 말의 선지자인데 결국은 몇백 년 지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5장 8절부터 화 있을 진저가 이제 시리즈로 7개가 나옵니다. 10장까지.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는 노래로, 비유로, 시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4개가 나오고요. 저 10장에 가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7개가 완벽한 수로, 완전수로 7개의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는 얘기는 어떤 정죄성보다는요, 굉장히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애도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탄식하는 얘기예요. 탄식이죠,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키워요, 그렇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정혜석 권사님 따님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굳은 우리 부모님 잔치 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뭐 정말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은 더 좋은 것으로 그죠?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 미국이었는데 동부에서 참석했을 때 거기에 그 졸업사를 하는 그 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expectation, 영어로는 expectation이라고 하잖아요. 기대감이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연설하는 그 교장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모들의 기대감,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 너네 인생 너네 거야. 너네 열심히 살아. 뭐 이런 아이들한테 맞춘 그런 인기 있는 연설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기대감이 잘못된 것도 있죠. 그렇죠? 부모들이 잘못해서 내가 인생 못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기대감, 잘못된 거 있어요.
비뚤어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대감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살기를 원하는 기대감 당연하죠. 하나님의 기대감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명성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이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구비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걸 다 망쳐버린 그런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너무 불쌍해서 화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은혜를 저버린 모든 모든 그 기회와 모든 그 자원을 다 그냥 탕진해버린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너무나 안타까운 그 울분에 변화가선 그런 애도의 그런 화했을진저를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화했을진저는요, 요즘으로 하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거예요. 가옥이 있는데 또 가옥을 또 장만해요. 가진 자죠, 그렇죠?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불려가지고 주식이는 뭐든지. 그래서 계속 가옥에 가옥을 또 있습니다. 다주택을 갖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합니다. 땅이 있는데 더 땅을 부동산에서 계속 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틈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부동산 독점이라든가 토지 재벌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형 농장 같은 것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네는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야. 관리자들이야. 그리고 너는 사이좋게 이웃과 함께 서로 경계선을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가 사이좋게 더불어 잘 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어떻게 화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가옥을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할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끌려갈 거니까. 결국 너네는 끌려갈 거야. 너네 그 집 못 살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네가 차지한 그 땅, 거기 열흘 가리 포도원에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가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거야. 우리가 1갤론 우유 있잖아요. 통? 그거 한 6개 정도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흉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호멜에 종자를 심어도 10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할 거야. 땅이 아무리 많아도 너네 소출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화했을진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연회에만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만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관심,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매일매일 연회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니까 가진 거 많으니까 그렇죠. 맨날 그냥 탕진하는 것이죠. 흥청망청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어떤 유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탐욕에 그것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행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게 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양식과 물을 다 있는데요.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영원토록 갈 거로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느닷없이 사로잡힐 것이고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수월에 삼켜질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풀이고 낮아지고 또 낮아질 것이다. 반면에 그들이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다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추정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결국 부자들은 다 그 땅을 다 독차지하고 영원토록 거기서 흥청망청 살 것 같았는데 그들은 끌려가고 죽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유리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마치 그 넓은 땅에서 초장에서 어린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듯이 그 유리하는 자들이 몫이 될 것이다. 사회에 완전한 반전, 역전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했을진저. 하나님 말씀 무섭죠? 우리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과 현실과를 분리하는 잘못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이좋게 잘 사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그것을 하나로 봐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바로 그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이죠. 신약에 가서는 사랑이에요. 정의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에요. 재판까지 가면 곤란하죠. 그렇죠? 어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판하지 않으십니까? 공의가 먼저 실행이 되죠. 먼저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내 이웃의 옆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10계명의 맨 마지막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라. 사실 그게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크가 열리면은 자크가 쭉 밑에가 망가지면 쭉 풀리는 것처럼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것에서 내 이웃을 업신여기고 탐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더 욕심을 부리다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더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많은 돈 중에 조금 가서 헌금하고 나는 이렇게 헌금 잘해. 그러고 그냥 교회에서 가오 잡고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 또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비춰보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감 저희가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투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아들의 그 생명에 걸맞는 열매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나 불이나 포악이나 부르짐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